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해결교회 가지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기도하시고 또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통역자들과 또 가족들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다른 성도를 세우는 그런 우리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지금도 참여 직원들을 위해서 병든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의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리인 데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지금 있는 시간 주의 말씀 주님을 집중하여 주옵소서. 그것과 주옵소서. 너희를 땅을 지켜주옵소서. 땅의 평화 아버지 빠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걸어오고 함께 아버지 땅에 들어서 간단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제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땅에 백성들 함께 하시옵시고 아름다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을 충만할 수 있게 주의 뜻을 이루게 복된 교회를 주시옵소서. 충성히 이루는 자들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을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죄송합니다. 11절까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듯이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평안의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헛될 뿐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헛된 길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을 헛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내 형제요, 내 가족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은 그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의를 얻는 삶에 잘못하면 틈새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을 보고 아주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자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으면 그것은 소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 바로 율법의 의, 곧 자기 의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바울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개 어쩌고 하는 욕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고 있는 자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속상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느냐? 자기 의가 있다고 하느냐? 뭐 나면서부터 의가 있고 또 노력해서 얻은 의가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나도 있다 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은 정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의라는 것이 내가 혈통적으로 얻으나 노력해서 얻은 의일지라도 그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가진 의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자랑스러웠고 이것이 정말 위대하다고 늘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자랑하던 것이 이제는 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돈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높은 지위가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식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 자기 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 열심의 그 표시로 뭘 했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죽어도 된다, 죽어야 된다 해서 감옥에 가두게서 잡으러 갔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해다. 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의가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옛날과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장소만 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속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의 탁월한 가치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이전 것들은 다 손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을 여겼다. 바로 배설물, 뭐죠? 똥이죠. 똥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웠고 그렇게 그걸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서 왜 그렇습니까? 그걸 버려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거죠. 종종 그런 예화를 들죠. 원숭이가 병에 있는
먹을 것을 딱 움켜쥐었어요. 그러니까 손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움켜쥐니까 손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손을 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 가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도 변화의 근거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과거의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6절에서 본 것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특권과 성취들은 율법에서 나오는 의, 또 할례라든지 또 바리새인으로 흠없음,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필요 없다라고 처리해버렸다. 똥으로 여겨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봅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그걸 수확하지 않고 그냥 트랙터로 갈아버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확해서 파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덜 손해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일 배추 한 트럭을 수확해서 팔려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시다. 거두고 트럭에 싣고 여러 비용하면 100만 원 이상 들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 팔았는데 50만 원 받는다. 그럼 누가 그것을 갖다 팔겠습니까? 차라리 아무나 가져가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을 하는 게 나은 거죠. 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개똥으로 여겼습니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내가 찾은 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중요하지 내가 노력하는 의는 별것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돈 좋다고 하다가 진짜 돈이 있으면 가짜 돈 그걸 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돈을 얻어야죠. 그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며 핍박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의 계시였다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런 이단들은 잡아 적셔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들이 내세웠던 의는 하나님 앞에 하등에 쓸데없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쓸데없는 것, 손해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이게 가장 나에게 유익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의 또 자신들의 열심만 가지고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의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인간적인 죄의 누더기를 친 의를 내세우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값진 옷이 있는데 다 떨어지고 더럽고 추한 그런 옷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 때문에 정성스럽게 빨았든지 열심히 기워 입었든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을 버리고 좋은 옷을 입는 게, 거저주는 좋은 옷을 입는 게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새 옷을 입는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왜 변화됐는지, 왜 돌아서게 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변화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다음에 예수를 얻는 것이고, 예수를 얻어야 그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종종 그러죠. 죽을 때 잠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계속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더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할례나 외적인 표징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장차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 대적자들을 대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모든 것을 손해로 떨쳐버릴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것, 곧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지금 받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로 완성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옛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로 부활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한순간 딱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그래서 덕에서 사랑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첫 열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첫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 곧 악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고난도 받고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계속해서 영원한 부활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현재의 모습은 믿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이 실제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기를 주장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과정. 바로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면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는 것이고 그 반비례로 우리의 의인적 자아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두고 우리의 겉사람 곧 옛 아담적 자아, 육신으로서의 자아는 날로 닳고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점 육신적 자아는 닳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도록 우리 몸에 예수의 죽임당함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과정,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어가는 삶,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를 잊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아담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의인되고 구원받는 길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법을 지키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 입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뭘 노력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났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것을 덕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육신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이걸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장차 있을 구원의 완성을 받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와 죽음의 숙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음 같은 주님께서 희생했던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늘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실제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손해보는 줄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뭘 유익한 거로 여기고 뭘 해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따라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